이어서 다른 성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이 사랑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기서 많은 물이라는 것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물이 많으면 물이 적당한 물이면 괜찮은데 물이 많으면 엄청난 고난을 상징합니다. 환난, 고난, 또 이제 홍수는 핍박을 상징합니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끌 수 없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의 상황이 뭐냐? 마지막 시대는 적그리스도는 인을 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자신의 인을 쳐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자신의 사람들을 자꾸 인을 치려고 하죠. 마귀가 행하는 것은 성령이 행하는 일을 자꾸 본받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자기도 받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일하는 것처럼 사단도 자기의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사역자를 사람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듯이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과 핍박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이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다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서 하나님을 충동질해요. 그래서 나중에 욥의 생명을 건드지 말고 하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잔혹하게 건드는지 모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리고 자녀, 심지어 자기의 몸까지 생명 건드리지 않을 정도로 고통이란 고통을 다 줍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우리를 도적질하는 것을 끝내지 않고요,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는 거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거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사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눈에 보이십니까?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눈에 보이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요, 자꾸 주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주님 사랑해요. 저 이런 사랑 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김없이 주님이 내게 찾아와서 입 맞춰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 가장 좋은 복음성가가 있다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마음 주님 앞에 드리면요,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런 결정합니다. 그 사랑을 계속할 때 주님은 내가 드린 그 사랑에 플러스를 공급해 줍니다. 나는 조금만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주님은 더 많이 주고 더 내가 조금 더 내어드리면 주님은 더 많이 내어드리는 그래서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막 주님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막 은사를 경험하거나 주님의 성경을 읽는데 막 며칠 만에 이 성경을 다 읽어가지고 막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는데 막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막 입신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왠지 부럽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막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급조할 때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급하게 사용하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급하게 쓰지만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요. TV에 나와서 간증하고 또 흥청망청 살다가 주님께서 큰 은혜 주셔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었던 사람들, 그런 간증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모태신앙에서 자라났던 사람과 그렇게 막 하나님 급조해서 만난 사람과 차이를 보면요, 모태신앙은 모태 하면서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가요. 근데 급조하는 사람은 열심히 잘했다가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갑자기 쓰러져 버려요. 갑자기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불교로 옮겨버리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급조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가서의 말씀처럼 차근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일지라도 이 사랑과 바꾸지 아니하는 사랑을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랑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 멸시를 당하는 때가 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는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여기에 있는 거지, 주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면요,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멸시를 당해요. 사실 알고 보면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 이 사랑을 받았던, 이 고백을 했던 이 여인이, 마지막 절정의 고백을 했던 여인이 이제 주님을 향하여 사역이 어떤 것이 사역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대요. 여기서 작은 누이는 누구일까요? 미성숙한 사람들, 예루살렘 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유방이 없대요. 유방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가슴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꼴을 먹일 그 젖이 없다는 겁니다. 양육할 마음도 없고 또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누이들도 신랑을 만났지만 아직 나와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신부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냐면 이제는 이 작은 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들 키워가지고 이들도 신부로 세우고자 싶은 이 신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는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한테 받았던 이 사랑을 주변을 보니까,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유방이 없는 사람이 보이거든요. 품어야 되고 생명을 나눠야 되고 양육해야 되는 사람들이 정말 이 생명을 몰라서 쩔쩔쩔 매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은 그 신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초보 때는요, 이 아가서 1장과 2장에 보면 나 신앙이에요. 나. 내가 지금 좋고요. 주님 만나서 너무 좋고요. 저만 사랑해 주세요. 주님이 저만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입 맞춰 주세요. 나요, 나 좀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 8장에 보면 완벽한 신부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작은 누이에게 시선이 갑니다. 주님, 저 작은 누이 좀 보세요. 저 작은 누이가 생명이 없어요. 저 작은 누이를 어떻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묻고 시선이 그에게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고 저 사람 생명을 살리려고 온 힘을 다하는 신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세울까? 어떻게 하면 연약한 사람 주님을 더 알게 할까? 이게 성장하고 있느냐, 성장하지 않느냐의 모습입니다. 나의 믿음의 단계가 아직도 주님 저만 바라봐 주세요 라고 한다면 아직도 작은 누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작은 누이에게 관심이 있고 저들에게 유방이 없음을 보고 생명이 없음을 보고 젖이 안 나는 것을 보고 저들도 빨리 양육해서 저들도 젖을 먹여야 될 텐데 이런 관심이 있다면 그가 성공한 겁니다.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게 신부의 고민이에요. 우리가 저런 작은 누이에게 무엇을 할까? 라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9절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죠.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다. 두 가지의 사역이 나오는데 첫째는 성벽 사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벽이 어떤 곳인가요? 적이 쳐들어올 때 큰 성을 둬가지고 이 성벽을 함부로 넘지 못하도록 그 성벽은 그 성벽 바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성벽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인가를 보호하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신부의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문이라고 말하면 이 들어오는 문이죠. 불신자들을 들어오게 만들고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곳이 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 문은 과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검토를 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고민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이, 한마디로 성벽에서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줘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문이에요. 한마디로 교회의 사역이,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두 가지로 신앙이 성장했다면 이 두 가지로 간다는 겁니다. 첫째는 성벽 사역입니다. 대적을 막아내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사역을 성벽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래서 성벽 사역을 감당할 때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이제 적들을 막아내고 그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의 사역. 그러나 문은 뭘로 덮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향목 판자로 그 문을 두껍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만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에 있는 사람들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문으로 저들을 양육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두 가지 사역이 병행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 사역만 있으면 안 됩니다. 새 가족만 막 들어오게 해서 성벽 사역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가요. 우리 교회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새 가족이 들어왔어요. 근데 새 가족만 많이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 뒷문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보호하는 사역이 없어서 그래요. 성벽이 없어서 그래요. 악한 영이 저들을 공격하는데 그를 막아설 수 있는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그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자가 없는 거예요. 그를 보살피는 이 양떼들처럼 먹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양육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의 사역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역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보호 사역을 하면서 치료하고 대적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악한 영을 막아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되도록 영적인 능력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신자들이 계속 들어와서 이 교회에서 새 생명이 탄생되고 불신자들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저들의 고민, 저들의 아픔을 양육을 통해서 저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르치고 선포되는 사역이 이 교회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이게 문의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거를 더 단단하게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의 사역은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향목 판자는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문이 쉽게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문은 단단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 문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벽 안에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지만 그 문에 들어오고 가는 사람들이 신뢰가 안 되고 이방인도 오고
아군도 적군도 섞여 있는 문이라면 이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고 늘 새 생명이 탄생되며 사람들을 살리는 거룩한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성벽 사역과 문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성벽 사역이 어떤 사역이라고요? 치유하고 고치고 적을 막아세는 사역. 문 사역은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 새 생명을 보호하고 그 새 생명을 양육하는, 가르치는 사역이, 이 문의 사역이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 두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하여서 능히 작은 누이와 같이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